여러분 혹시 한국 드라마 보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요즘 재미있게 하는 드라마가 뭐가 있습니까? 각자 다 다를 겁니다. 지나간 드라마를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방영하는 드라마를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한국하고 담 쌓았으니까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국 드라마 중에 어떤 드라마가 있냐면 사극 있지 않습니까? 사극. 현대 드라마 말고 사극.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극을 좋아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사극을 보면 두 종류의 신분이 등장합니다. 양반 계급과 천민, 평민 계급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 계급을 보면 어떻습니까? 곧 죽어도 양반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은 재산을 먼저 내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3대조 할아버지가 2조 판서를 지냈다는 겁니다. 우리 4대조 할아버지가 우의정이었다. 지금 나는 현감자리 맡고 있는데 시골에서 그래도 당당합니다. 왜냐? 우리 할아버지가 영의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냐면 우리 집에 가풍이 있다는 겁니다. 양반 집안으로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풍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러니 양반은 망해도 찬물을 마셔도 이를 쑤신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재산의 유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반이 몰락해도 그 형체를, 그 풍채를 잃지 않습니다. 꼿꼿이 앉아서 책을 읽고 갓을 쓰고 이렇게 양반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양반의 모습입니다. 양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민들 중에 중인들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있습니다. 양반의 수가 점점 적어지면서 이 중인들, 상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조상들의 어떤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벼슬을 했었었는데 이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내 논밭이 얼마 있느냐, 내 창고에 재물이 얼만큼 있느냐. 이 사람들은 논밭이 다 날아가고 창고에 재물이 사라져버리면 모든 것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양반하고 다릅니다. 양반들은 자신의 논밭이 다 사라져도 우리 할아버지가 영의정이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우리가 뼈대 있는 이 가문의 집안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즉 외부적인 것이 없어졌을 때도 아무런 변함이 없지만 이 상인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부적인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가지고 있었던 재산,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소유물이 사라지게 되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갔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극에 나타난, 한국 역사에 나타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한국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지역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명문 있는 가문들보다는 이제 막 갑부가 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갑작스럽게 많은 돈을 모으다 보니까 자신이 모아놓았던 그 돈이 최고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도시가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 부류의 사람들이 많았을 그때 당시에 바울은 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호모의 시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부유한 도시 고린도다. 위치적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고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무역이 활성화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옛날부터 귀족이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이것은 점점 퇴색해져 버렸고, 돈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 행세가 되는 그러한 지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이 돈벌이를 나섰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거기로부터 소외될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는 신에게 매달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는 무수히 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각자의 신에게 내가 거상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신에게 요청하다 보니까 신들이 많았고, 그러한 부류 속에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이 기독교가 한 분파로서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생각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어떤 것이 진짜 신인지, 어떤 것이 진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 구세주가 누구신지, 진짜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령한 것을 바울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면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령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종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드러나심에 대한 9가지입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가 9가지뿐만이 아닙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도 성령의 은사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것, 예언하는 것, 영들 분별하는 것, 여러 가지 방언, 그리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것이 은사의 종류라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이것이 전부라면 여러분은 은사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보니까 예언도 할 줄 모르고, 영들 분별도 힘들고, 방언도 안 되고, 방언 통역도 안 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없는 것 같고, 믿음도 그냥 없는 것 같고, 지식의 말씀도 약하고, 지혜의 말씀도 약합니다. 그럼 우리는 은사가 없을까요?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9가지 종류에 속하지 않을 뿐 우리는 여전히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사가 있습니다. 자, 그 은사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상에서 벗어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었는가?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전에는 우리는 우상에 의해 지배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의 한 끝자락에도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내 생각의 끝자리에서부터 중심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생각 몇 번 하셨습니까? 무엇을 판단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그 생각이 이 끝자락에서부터 시작됐다라면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분명히 보여주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타낸 가장 명확한 사건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한번 증거해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야 베드로야, 너 참 똑똑하다. 어떻게 알았어? 대단하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알게 하시니 이는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그 사실을 안 것은 네가 잘나서 안 것이 아니야. 네가 똑똑해서 안 것이 아니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어. 즉 하나님의 영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다른 결론을 맞이합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성장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이 없어도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지식이 없어도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다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 시간에 목사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성령이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내가 나를 생각해 봐도 나에게 있어서 성령은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누가 묻습니다. 당신 정말 성령 받았어? 라고 묻으면 할 말이 없어요. 마땅히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성령 받은 증거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방언도 하는 것도 아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능력도 없는데 자꾸 위축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할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정확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냐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냐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주, 이 말은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홍길동이처럼 아버지를 두고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것 같이 성경을 쓰던 사람들은 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하나님이라고 단어가 나타나면 쓰던 그 붓을 멈추고 나가서 다시 목욕 재개하고 깨끗하게 씻고 나와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짧은 단어이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즉 내 속에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증거는 내 운명의 결정자가, 내 인생의 결정자가 하나님임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중대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분, 중대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판단하는 그 근거가 세상의 가치관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내 삶을 결정할 분이 아닌데 왜 기도합니까? 내 인생에 아무런 개입도 없는데 왜 그곳에 가서 엎드립니까?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제가 젊었을 때 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 이 암자가 있더라고요. 그 암자 가니까 이렇게 거기 초도 있고 이렇게 돈을 넣어놓더라고요. 그거 보고, 야, 저 쓸데없이 왜 돈을 줬다 넣을까? 저 돈을 꺼내서 짜장면이라도 사 먹으면 좋을 텐데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돈을 훔친 거긴 하죠. 네, 못 꺼냈어요. 이게 못 꺼내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냐면 전혀 나랑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을 건져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선한 길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이 자체가 바로 여러분은 성령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많이 봅니다. 예수님, 한낱 과거의 꿈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한국에 있을 때 무당집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전 보러 간 건 아니고요. 그 사람마다 상담을 좀 하려고 찾아갔어요. 저는 상담하고 전도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야기하던 중에 이 사람이 전에는 교회에서 중요한 직을 맡았던 사람이더라고요.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재정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믿음이 있다라고 그래도 칭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현직 무당이 되어서 구슬하고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역할이 있는데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이 있다고 하는 이 증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성령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성령은 그래서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잘해서 받는 것은 상입니다. 잘못해서 다시 주는 것은 배상입니다. 봐달라고 주는 것은 뇌물입니다.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이지만 같습니다. 그 출처는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원해서 내가 골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각자는 각자에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같이 사는 배우자의 마음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때는 나도 나 자신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왜 주셨냐면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사는 고스란히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지키는 곳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직분은 섬김은 여러 가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다양하지만 같다는 겁니다. 같은 성령이지만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절대로 여러분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잘하시는 분들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참 여러 가지인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은 그리스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 섬김, 사역, 능력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출석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도 그런 섬김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잘하고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각자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세우신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을 귀하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즉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자기 만족으로 여러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성령을 받은 우리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은사를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효력대로, 성령의 능력대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 땅의 거룩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의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